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잘 알기는 아는데 또 막상 정의를 내려보자면 선뜻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인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 또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 또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예배라고, 예배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전 성경사전에서 제가 참고한 내용인데요.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예배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해마다 유월절과 또 그런 유월절과 같은 그런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그리고 또는 금식일에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대신에 이제 제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감사, 찬양, 회개, 다른 사람과의 교제, 화목, 기쁨까지도 나타내는 게 다 예배의 제사였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면은 축도와 기도도 그러한 형식도 예배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어땠냐? 성가대를 만들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구약 시대의 예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는 예배에 어떤 형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방법대로 정확하게 드릴 것을 이제 명하셨는데, 레위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의 제사의 종류, 가축의 종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 형식, 순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방법이 틀리거나 좀 마음이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공적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주의, 어떤 형식에 치우친 형식주의, 그렇게 빠지게 하는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한 시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깊은 기쁨을 발견하는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욥 등과 같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고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예배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바울이 바로 이러한 회당, 곳곳에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모였고 예배 또한 이 회당에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가정교회가 생기는데 일단 회당이 중심이었다. 예수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어떤 유대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 회당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그 각 가정에 모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를 형태를 떼어요. 신약 시대 이 교회 예배는 구약에 비해서는 좀 더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묘사가 돼요. 거기에는 가르침, 찬양, 기도, 감사, 권면, 또 격려, 성령의 은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고백, 축도, 성찬식도 이제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일정한 형식의 예배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법을 제정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비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모습을 좀 지향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배는 영어로 하면 월십이에요. 월십. 가치를 뜻하는 월스, 그리고 어떤 것을 실어 나르다, 배를 뜻하는 쉽, 이게 합쳐진 합성어인데 가치 있는 것을 실어 나르다 그런 의미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서 높임받는 존재에게 보내드리는, 즉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의미로 발전이 돼서 예배를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존재를 낮추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경배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일 것 같은데 이 11시 이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9시 다른 시간에도 드리지만 대부분 11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또 여러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예배 드리거나 예배자에 나오지 힘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교회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있지만 어떠한 단체들은 화요 예배, 목요일 예배 그런 식으로 혹은 토요일 예배 모임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의심을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인물,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가 없다라는 게,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혹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어떤 친목 관계를 위해서
뭐 정치인들은 표 얻으려고 잘 나가지도 않던 예배에 갑자기 나가고 내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과연 이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까? 구약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월십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중부 교회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오직 예배만큼은 나의 어떤 이익과 편안함 그런 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배 순서에 있는 이 찬양, 기도, 교동문, 사도신경, 헌금, 말씀 등등 이 모든 순서에서 우리가 한 순서도 그냥 놓치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에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돼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런 예배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볼 텐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가는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품어져 있어야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헌금 물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설교할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짐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물질, 헌금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소나 양 안수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그는 이제 그 예배를 번제를 하기 위해서 가축을 가져온 사람,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 소나 양이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가축이 죽음으로 내 죄가 씻김받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물을 형식에 맞게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공적인 예배 때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과 같이 구약의 그 제사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번 소나 양 잡아가지고 아니면 소제처럼 곡식을 바쳐서 태우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항상 불 피우고 막 피냄새 나게 그런 거 수고를 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소나 양 제물로 그렇게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더 이상 그런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손발이 맞는 한 팀으로 이렇게 한 팀으로 가는 기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완전히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 자아,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제물, 성전 희생제물처럼 제단에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희생제물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상 이제 어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란 자신의 악한 생명을 악한 행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악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 주 앞에 드리는 전 인격을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행실, 어떤 생각 모든 것에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 예배란 말 그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형식이나 방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특별히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영적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피해보는 거는 끔찍히 싫어해요. 남보다 잘 돼야 되고요.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차라리 때리고 왔으면 때리고 왔지 맞고 오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든 이득을 좀 보고 싶어하고 내 삶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남들이 어떠한 사고를 당하거나 뉴스에 보면 안타깝다 뭐 그 정도로 끝나는데 나는 정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높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요. 쉼을 얻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얻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요. 새로운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좋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뭘까요?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유익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미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것을 받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갔던 교회에서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한 3월, 2월쯤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을 판매하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다단계였어요. 다단계라고 해서 뭐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합법적인 다단계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둘 다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녔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 사업 때문에, 그 다단계로 자기 사업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고객을 모으고 이득을 취하려는 게 목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지 몰랐고요, 그때는요.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좋아 보여서요. 다단계인지도 모르고 다이어트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사역비에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한 달치를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요, 교육자인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대상으로 봤던 거죠. 관련된 성도가 꽤 많아지고요,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합법이지만 다단계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잠잠해졌는데, 그 일 자체가, 그런 것을 하는 자체가 뭐 문제다, 너네 불법 아니니까 너네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서 자기 돈 벌이고 수입을 얻고, 실제로 다단계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약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요즘 젊은 이러한 세대, 흔히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저도 왜 MZ세대인지 잘 몰라가고 찾아봤는데,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가 흔히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그 밀레니엄의 M을 이렇게 따오고, 그리고 그 다음 1997년부터 2012년생까지가 뭐 Z세대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Z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세대를, 그래서 그 세대를 다 합쳐가지고 뭐 MZ세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사실은 우리가 뭐 2030 그런 나이대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폭이 넓죠. 198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되면요, 사실 저도 MZ세대에 들어가요. 네. 근데 MZ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 유행을 추구하는데,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있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남 눈치 잘 안 보는데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열심과 열정을 불태우는데 다 좋아요.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거는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바울이 말했던 이 세대는요, 당시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좀 악하고 더럽고 막 우상을 엄청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경멸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그 당시의 시대로만, 그때로만 국한지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 어느 때나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예요? 꼭 MZ세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주의가 엄청 흘러나가고 이기주의, 교만, 나태, 물질망론주의, 사상과 이념의 갈등, 편견 등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영의 사람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즉 세상을 통해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부교회가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뽑아보라면 저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육신의 이익을, 내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 보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려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의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면은 성령 세례는 어떠한 일련의 독특한 인문 경험입니다. 충만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인문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어떠한 영구적인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의도한 거예요. 즉 세례는 주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처음 혹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나갈 때에 내 안에서 어떤 뜨겁게 무언가 임하는 특별한 경험,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삶으로 나가게 된 그 첫 시작점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나도 모르게 성령 세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해서 꼭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막 그렇게 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간다면 이미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반면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커져서 충만, 가득 차게 부단히 내가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 등등.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아져 갖고서는 만약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커져야 대신에 내 안에 내가 커지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실한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움직이시도록 해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막 탐하지 말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그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알아감으로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영적으로 온전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직 성령,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특별히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하면서 예배를 통해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주 앞에 바로서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결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이 세대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어 귀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